자, 8번째 시간입니다. 자, 변화의 장애 요인이 있죠. 변화의 장애 요인. 자, 인간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개의 묘목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나무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는 이제 죄성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오는 마음을 본성, 참나라고 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음을 죄성이라고 하죠. 결국은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의 싸움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해도 죄성에서 나오는 욕구가 있어요. 뭐예요? 평안함, 익숙함, 고정관념, 과거나 현실의 매임, 게으름, 나태함.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요게, 야, 가긴 어딜 가. 야, 이게 익숙한데, 이게 좋지. 편한 게 좋잖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나이에 뭘 한다고. 또 뭐 있습니까, 또. 계획 잔뜩 짜놓고도,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아이, 나중에 하지 뭐. 이런 게 이제 적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몇십 년을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은혜 받아.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게요. 그 다음날 되니까 내일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는 아유, 주님 아시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옵니다. 자, 고정관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란 한 곳에 묶여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알고 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현실의 안일함, 익숙함. 이것은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누구든지 변화와 발전을 하고자 하면 이걸 버려야 되죠. 그래서 고정관념이 가져온 죽음. 이거 우리 몇 번 봤던 이야기죠. 네, 컨테이너 선 속에 들어있는데 냉동시키지도 않았는데 얼어 죽은 사람.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는 이유는 뭔가? 우선 본성적인 게 있죠. 본성적인 거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이 죄성, 게으름.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에서 막 제일 많이 다루는 내용이 게으름에 대한 책망이에요. 게으름. 두려움, 대인 기피, 염려와 근심, 현실의 안일주의, 열등감, 이런 거. 훈련되고 학습된 고정관념.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고정관념에 서서히 길들여지죠. 부모, 선생님, 친구, 동료, 상사, 아내와 남편의 강한 욕구 등에 의해서 무시하고 한계 짓는 말들. 그래서 이런 한계의 성 안에 갇히죠. 코끼리. 서커스 안에서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큰 말뚝에 단단한 밧줄로 코끼리를 묶어준다고 한다. 그러면 코끼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고생만 하고 나중에 코끼리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코끼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뚝은 점점 작게 하고 밧줄은 가늘게 한다. 나중에 조련사가 손가락만한 나무에 시로리 같은 작고 가느다란 줄로도 집채만한 커다란 코끼리를 매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가면 큰일 나. 항상 이게. 벼룩도 그렇다고 그러죠. 벼룩. 그래서 계속 병뚜껑에 부딪히다 보면 나중에는 뚜껑을 열어놔도 더 이상 안 뛴다는 거죠. 그 한계점.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람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이 경험들이 학습되면서 고정관념을 만듭니다.
실패를 몇 번 해보면 무슨 고정관념이 생겨요? 난 안 돼. 또 해도 실패할 거야 라는 이런 것 때문이죠. 뭐 어떤 음식 먹고 체했으면은 그 다음에 먹으면 난 또 체해. 그거 먹으면 난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오기적으로 하는 거는 먹었다가 욕본 음식은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먹습니다. 반드시 또 먹어요. 전에 한번 우리 게장 먹고 한번 그냥 배탈 나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게장 먹으러 갔잖아요. 왜냐면은 그때 체했다면 그때의 내 심리 상태, 또 환경, 내 건강 상태, 뭐 체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게 학습. 제가 이제 10월 달에 한번 쓰러졌었잖아요. 그런데 희한할 정도로 그 다음에 10월 달이 되면은 다운이 되는 거야, 사람이. 이게 체질이 다운이 돼요. 기운이 팍 쳐져요, 이게.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럴까? 근데 그 시즌이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하면서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뇌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뇌는. 내가 언제, 몇 월 달에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딱 되는 순간 그 계절이 오면. 그래서 겨울철에 심리적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 앓는 사람은 그 다음에 겨울이 오면 반드시 또 반복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탈출해야 돼, 이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지금 뭐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뭘 했냐면은 그 시즌에 특히 피곤하지 않도록 나를 관리를 했어요. 조금만 피곤하면 쉬고 자고, 그래서 과로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뭘 할 것인가를 계획을 대체하는 거. 네. 그리고 나니까 잊어버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네. 잊어버리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신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면. 그렇죠. 신경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뇌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신경 조직에다가 그걸 일깨워줘요. 그럼 그 상태가 유지돼, 이게 다시.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예,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고 관리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 건 뭐 얼마든지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대안을 하면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래서 이 학습 효과. 그래서 애들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줘야 돼요. 과정.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대신 과정이라는 말을 쓰죠. 과정. 과정이라는 말 써요. 이건 과정이야. 몰랐던 거를 다시 알게 된 거고. 그러잖아요. 몰랐던 걸 아는 거예요. 몰랐던 거. 그러니까 학습 효과. 이게 아주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괜찮은데 여전히 나는 환자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멀쩡한데 우리 신경 조직이 그거를 움직이다 보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를 과감 없이 잘라버리고 대안을 하고. 그래서 강박관념이 이제 좀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빵과 문제가 생겨가지고 빵 때문에 강박관념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참 다양하죠. 그래서 빵가게 앞에만 지나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튀어나와 이제. 그 빵가게 앞에만 가. 저는 젓갈이고. 젓갈? 네. 어떻게 사였는데. 네. 야, 그래서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빵가게 앞을 지나갈 때 빵가게라는 걸 잊어버리고 지나가게 만들어줘야 돼, 이제. 그걸 지나가. 응? 네. 그리고 대안, 빵가게 가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해라. 이런 생각을 먼저 해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전봇대가 몇 개 있는지 숫자를 헤아려가지고 집에 가면 나한테 꼭 카톡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이 돼요? 전봇대 헤아리는 데다 집중이 돼. 그러면 가다가 빵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힘들기도 했다가 없어지기도 했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학습 효과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에 익숙해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한된 환경 속에 성장했거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제한된 말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자가 공부하면 뭐해?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남자애들이 울면은, 야, 남자가 왜 울어? 여자가 우는 거지. 남자 울면 왜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막 끙끙끙 참아. 울 때는 울어야만 속에 안 쌓이고 밖으로 다 노출이 되는데, 안 울고 참아. 꺽꺽꺽 하면서. 참아. 이게 속에다가 담아 놓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돼. 괜히 쓸데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현실이나 잘해. 뭐 이런 거.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경험한 세계 외에는 없는 줄 알고 살아요. 없는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 그걸 여태 못 봤네.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만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그런 거예요. 고정관념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뭡니까? 고정관념은 자기 삶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막아버려요. 고정관념은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의 문을 모두 닫아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야. 더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고정관념을 딱 맞추면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립되죠. 다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정관념은 더 큰 세상, 더 큰 기적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고정관념이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합니다. 그게 진리에 대한 고정관념은 괜찮은데 운영하는 또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이제 부딪히는 이 고정관념은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마땅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이 거기까지 파급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냥 자기 생각이 그냥 진리야, 진리.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열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그분은 항상 오픈하신 분이에요. 여는 분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을 향해서 완벽하신 분이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고 구조, 환경 전부 다 그분 앞에 가면 우리끼리는 안 통해. 여기 예를 들면은 아유 저 사람하고 내가 상종 못해.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또 다 사랑하는 자요. 또 그래. 우리끼리 상종이 안 돼도 그분은 다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따라가지만 사실 예수를 안 배워요. 어떻게 보면 믿기는 예수님 믿는데 따라가는 건 공자 따라가고 있고 석가모니 따라가고 있고 우리 그러고 살아. 네. 예수는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네. 원수. 근데 우리는 용서를 못해. 자, 이상해. 용서 못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용서 더 잘합니다. 한잔 하면 그냥 헷갈려가지고 다 잊어버리는지, 그럼 그냥 끝이요. 근데 우리는 한 잔을 안 해서 그런지, 그게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술로 그냥 확 뒤집어야 되는데. 그 고정관념 아닐까요? 한잔 하면 안 될까요? 한잔 하면 안 돼? 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진짜로요?
아니, 해서 한잔 하니까 더 성령이 충만해져. 그러면 뭐 해야지.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느 날 막 엄청 기뻐하고, 목사님, 제가요,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은사가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나가지고 한잔 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부인이, 아니, 은혜 받았고 죽었다는 양반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한잔 했어. 네. 너무 좋아가지고 한잔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성령과 세상 술은 공존이 안 돼요. 세상 술이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 성령은 역사를 안 합니다. 이게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해요. 여기 김 목사님도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그냥 한잔 하시라고. 근데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공연이 뭐. 커피 좋아하시잖아. 근데 나는 커피를 먹으면은 심장이 뛰어요, 이게. 이게. 아무 유익이 없어, 나는 커피를. 그래서 뭐. 어지러워요. 거기도 유익이 없네. 네, 없어요. 커피 먹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나하고.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랬다간 큰일 나요. 그것도 그런가. 그랬다간 큰일 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고정관념을 깨트린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죠. 고정관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고정관념은 넓은 바다의 한 방울 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 속에 갇혀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 지금 내 생각이 다가 아니다. 이보다 뛰어난 생각이 있다는 걸 인정해라. 이 길만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해라. 세상은 자기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발전한다. 이들은 기존의 현실 앞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또 다른 생각을 찾아내며 호기심과 질문을 던진다. 하여튼 질문이에요. 하여튼 질문입니다. 뭐 질문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더 나은 길 없을까? 또 다른 변화는 가질 수 없을까? 역설적인 생각은 뭘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이거를 이렇게만 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되면 그냥 확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물 들어있는 컵을 확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엎어지지. 엎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엎어지면 야단 맞죠. 아니요, 엎어지면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엎어지면 그림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놓고 볼 때 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이 막 엄청 나오는 거예요. 네. 야단 맞아본 사람은 엎었던 날에는 야단 맞아. 이게 떠오를 거고, 엎으면 그림 그려. 엎으면 스펀지 갖다 놔. 네. 엎으면은 뭐가 좋은 게 또 있죠? 엎으면. 미끄럽다. 나는 엎으면 옛날에 참새 잡는 거 생각나요. 마당에. 생각납니까? 네, 해봤습니다. 소뚜껑도 그렇고, 또 저걸로 쌀이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삼태기. 예, 삼태기 딱 있다가 쌀 뭐 이런 거 이제 넣어놓고는 그냥 들어가는 날에는 탁 땡기면 이제 왕창 잡히지. 이제. 저 20, 30마리도 잡았습니다. 어이구. 어떻게 했냐면, 예. 그 빈집이 있었는데, 빈집에 문을 다 닫고, 한쪽 문만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 빈집 방바닥에다가 왕겨 쌀가루를 쫙 뿌렸어요. 그 문을 가지고 삼채가 때로 다 들어갔어요. 문 딱 닫아가지고 그 방 안에서 그냥 다 잡고.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에는 뭐 참새 안 잡아먹지만 옛날에는 참 그게 보약이었죠. 보약. 엄청나게 많이 다 먹죠. 네. 딱 저래. 여긴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니
잡게 생겼어요. 봐요. 쥐는 많이 잡았어요. 쥐. 쥐. 쥐는 엄청 많이 막 창고 같은데 왜 있거든요. 그 대나무에다가 날카롭게 그 큰 대못으로 창 만들어가지고 쫙 찍으면 참. 쥐는 많이 잡았는데 새는 너무 날새가지고. 진짜 가서 뭐 있어? 진짜 가서 또 쥐 사먹었어? 잡아가지고 버렸지? 아니 자, 나락 다 까먹으니까 나락 다 버렸지. 지켰지. 쌀도 없는데. 아줌마 5원짜리 아줌마였는데 야, 이게요. 쥐 잡아먹었는데 이게 지금 엎으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엎으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아시겠죠? 지금 뭔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주제는 참새가 아니고 엎어보면 네, 생각을 바꿔보면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변화시키신 예수님. 하여튼 예수님은 고정관념을 다 바꾸신 분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이제 보리떡이 다 없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 사람 많이 있어. 이때 고정관념은 뭐예요? 빌립. 빨리 보내자는 거지. 우리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빨리 보냅시다 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말이죠. 장정만 5,000명인데 그 중에서 그런 기적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거? 한 사람도 없었을 거야.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이것도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 고정관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불렀어. 근데 고정관념은 뭐죠? 아, 저분이 뭐 돈 좀 주시나 보다. 빨리 가서 사오라고. 이런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님의 크신 역사들을 더 못 만나는 거예요. 결국 과학이라는 거는 고정관념이에요. 인간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네, 이런 걸 뛰어넘는 게 기적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날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여태 가지고 있는 구약적 사고 구조,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나 못 따라온다. 네. 세 번째는 잘못된 생각의 노예, 남의 노예가 되지 마라. 정신적 감옥. 정신적 감옥에 갇혀있지 마라. 이건 뭐냐면은 지난날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때로는 잘못된 습관에 그냥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남의 말 한마디에 묶여요. 무당의 말 듣고 인생을 망친 사람. 애가 태어나니까 엄마가 무당 찾아갔는데 무당이 뭔 말을 했냐면 이 아이는 여자로 살면 단명합니다. 남자아이처럼 키우세요. 그래서 남자 옷 입히고 남자처럼 키우고 네. 나중에는 인생 노동자가 돼가지고 남자처럼 술 마시고 막 노동판에서 이 텔레비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거. 네.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생각이 묶여있는 사람 평생을 무능력하게.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맞아, 난 바보야. 평생을 바보로 묶어놓는 거야 자기를. 네. 어떤 사람은요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그 이제 큰 냇가가 있어요. 그 태어났는데 당신은 저 냇가를 건너는 순간 단명합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을 그 강 안 건너고 거기서 살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건너려고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 7장 21절에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자꾸 담아요. 멀쩡하게 지나가는데 옆에서 누가 보다가 아이고
얼굴 상 보니까 저거 올 연말에 안 좋은 일 생기겠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달력 보면서 계속 연말만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묶여 사는 겁니다, 이런 게.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많아요. 알고 보면. 한계의 감옥도 있어요. 항상 자기에게 있는 부분만 보고 한계 정하지 마라. 나에게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부분을 배워서 전문가가 되죠. 전에 어느 교회 개척하는 내 친구 목사가 있는데 가보니까 개척 때 자기가 가서 악기를 배우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쳐. 자기가 배우다가. 그러더니 요 근래에는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악기를 가르쳐서 팀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큰 애들이 지금 그 교회의 기악부가 됐어. 그래서 교인은 뭐 다 합쳐봐야 한 5, 60명, 60명이 되는데 기악부가 한 10대 명 되는 거야. 이 큰 애들이. 예. 또 뭐 기타 못 치는 사람. 이거 우리 박보실 권사 이야기야. 예. 원래 기타 못 쳤는데 가서 좀 열심히 배우다가 기타부 만나. 요즘에는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타부 데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모르면 가서 배우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꾸 없는 것만 탓하지 말고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재능들이 있으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자리에서 머물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생각만 말하면 잘 나갈 때 까불지 말고 겸손해. 근데 우리는 잘 나갈 때는 그런 걸 몰라요. 아무리 옆에서 조심해.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형님이나 조심하셔. 사람은 걸어보지 않은 길은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네. 잘못된 습관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도대체 아인슈타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과 두려움과 무관심이라는 일상적인 습관의 덫에 빠져 있는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라. 맨날 똑같은 길로 가지 말고 길도 바꿔보고. 네. 무한 경쟁 시대에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같이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부와 행복, 성공, 마음의 평화는 모두 습관에 뿌리를 둔다. 습관을 당신의 충실한 하인으로 만들어라. 감사한 것은 습관은 새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재료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생으로 제1의 천생을 완전히 파괴한다.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맥치엘 몰츠 박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어른의 경우 21일 정도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뭐 이쪽 강박관념이 힘들게 하면 새로운 강박관념을 계속 심고 물 주면 되거든요. 네. 타인의 언어나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마라. 자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남이 가르친 대로 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이렇고 저 사람 저런 말 하면 이렇고 남의 이야기대로 끌려가고 남이 말한 견해를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남이 만든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남의 인생 살아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발전을 해야 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영혼성의 본능이고 다 그래요. 근데 편하니까 안 해. 그 남이 하는 것만 따라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이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전도서 7장 21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좋은 말 별로 안 하거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쁜 말 많이 하지 좋은 말 안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열받고 들으면 포기하고 싶고 들으면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믿음의 방패 툭툭 튕겨나가게 그런 말 들어도 그냥 튀어나가서 없어져 버리게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주인으로 세웠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를 종으로 세운 게 아니고 주인으로 세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참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우리의 본 주소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존재고 2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종되라고 하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거 우리를 주인으로 세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이끄는 대로 남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진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수학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오는 수학 문제를 교과서나 참고서의 방법이 아닌 스스로 생각한 당신만의 방법으로 풀어온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수학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간 내용을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한 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의 공부는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쪽에다 맞추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는 놈들은 이제 한 번 못 따라가.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과목은 다 떨어져 버려요. 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율적 학습이나 홈스쿨이나 이런 거는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말씀 묵상 이 훈련이 기본 틀이 돼서 아이들이 수학을 붙들고 그냥 씨름할 수 있는 이걸 내가 이 뜻이 뭘까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이제 주도적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안 되면 주도적 학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수학을 한 적이 없다. 나 자신만의 수학이라니 그런 것도 있나? 인류 최고의 수학자들이 발견하고 정리한 수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 그것이 수학 아닌가? 물론 이런 관점도 일일이 있다. 하나 진정한 수학은 인류 최고의 수학자들처럼 생각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수학을 발견하는 거다. 실제로 천재 수학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법대로 기존의 수학을 이해했다. 진정한 수학은 공식을 외우고 문제 푸는 게 아니다. 진정한 수학은 생각하는 것이다. 네. 책을 읽든 무엇을 읽든 하든 기존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건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뭘 주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스토리텔링이죠. 네. 다른 사람이 지도하는 대로 참고서로 푼다면 이미 자기 수학을 한 게 아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수학을 풀어야 된다. 자기 생각을 해라.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보자.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저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고 외우는가? 아니면 스스로 연구하면서 공부하고 있는가? 시키는 일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고정관념, 네,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전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하시고 2시에 모이겠습니다.